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신약 371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도의 듣기와 말하기. 성도의 듣기와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설립 4주년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고마운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혼자 운전할 때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차선을 변경하는 거였어요. 차선을 바꾸어서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근데 옆으로 끼어드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차선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차가 달릴 때 선이 있는데 실선이 있어요. 그치요? 그리고 점선이 있습니다. 실선은 뭐예요? 실선이 그려진 곳에서는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차선 변경하면 안 됩니다. 내 옆 차선에 공간이 있어도, 차가 없더라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치요? 자, 우리 점선 구간에서만 끼어들기를 할 수 있어요. 차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끼어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일명 깜빡이지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전에 깜빡이를 켜야 되나 시험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바꾸고 하자는 그 지점으로부터 30m 전에, 적어도 30m 전에, 시간으로 한다면 3초에서 5초 정도 전에 깜빡이를 충분히 켜고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끼어들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점선 구간입니다. 깜빡이도 켰어요. 그래, 깜빡이를 딱 켜고 들어가니까 상대방이 비켜져요, 안 비켜져요? 그날따라요, 그냥 공간이 좀 있었는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붕 하고 딱 앞에 그냥 바짝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비좁은 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로 신경이 막 곤두치지요. 이렇게 신경이 쓰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접촉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돈 낭비합니다. 그리고요, 불필요한 그 부정적인 감정, 화내고 분노하잖아요. 쓸모없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소비하게 됩니다. 자, 점선 구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5초 전에, 30m 전에서 충분히 깜빡이를 켰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끼어들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고 납니다. 절대 끼어들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 끼어들기 하는 이 방식 있죠. 이것은 소통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대인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아주 유용해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표정이 그렇지 않으신데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정말 가장 친밀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차로 비유를 해볼게요. 이렇게 막 가요. 근데 이 가운데가요, 항상 점선이 아니라 실선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해도요, 쉽게 말하거나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실선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함부로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친밀해도 사고가 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다투었나? 왜 어려움이 생겼나요? 내 마음대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깜빡이 켰다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열어줬는데 내 마음대로 들어가면 사고가 나지요. 힙합 가수 그룹이 있어요. 진우션 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옛날 사람. 요즘 친구들은 진우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이 힙합 가수죠. 그 중에 한 사람 션 크리스천입니다. 기부 천사예요. 기부 왕입니다. 그의 평생에 살펴보니까 약 그동안 60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션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아내와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의견이 한 번도 다르지 않았을까요?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잠시 둘이 떨어져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요, 다시 만나요. 서로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난 뒤에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아내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의견 일치를 이룹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현이 말해요. 아내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아니야, 여보, 이걸 이대로 해야 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선이 이렇게 했대요. 아, 아내가 그렇게 주장을 끝까지 한다면요, 그러면 아내가 옳다. 그러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들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먼저 해보세요. 내가 내 주장보다 아내 주장을 해도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내들은 어때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거기에 조금만 먼저 순종해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내 자녀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때로는 거칠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노크하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방에 들어올 때 엄마가 노크해? 노크해요? 노크는 안 하고 문 열고 얘기한대요. 그냥 노크해야 돼요. 엄마 들어간다, 노크해야 돼.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아빠가 너를 존중하는 말로 물어보니? 아니래. 큰일 났어.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도요, 존중받고 싶고요,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거든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럼 노크해야죠. 노크.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무슨 일이 있니? 아빠나 엄마가 알아야 되는 일, 그리고 내가 좀 알고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알려줄 일이 있니?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자녀가요, 말을 안 해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들어가요? 그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깜빡이를 켜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간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쉽게 들어가면 사고 납니다. 감정을 다쳐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깜빡이를 켰다고 해서 상대방을 살피지 않고 들어가면 막 해대면요,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린 생각하죠.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내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이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 우리 시간들을 돌이켜보세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차선 변경하는 것, 끼어들기는 소통하는 데에서의 규칙입니다. 근데 이 규칙은 저 세상 바깥에서도 아주 유용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꼭 잘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교회는 보십시오, 우리 가정과 가정이 함께 모인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려면, 사랑으로 함께 하려면 성도들 간에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번 더 읽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치요? 속히라는 뜻은 민첩하게,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상대의 마음을 듣는 거, 말을 듣는 거. 그래서 그 말 속에 있는 감정, 뜻,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힘들어요 이거 있지만 그 안에 힘듦의 원인이 무엇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 마음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장 빨리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요. 두 번째는요,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적하는 거, 교훈하는 거, 심지어요 좋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요 더디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뜻으로 권면하는 것도요 천천히 10번 생각하고 또 10번 기도하고 난 뒤에 말하셔야 돼요. 여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이 두 가지를 잘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가 만난 문제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문제들,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긴 그 문제들이 대부분 어디서 와요? 듣고 말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잘 듣는 거예요. 경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분명히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었는데 실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 거꾸로 합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더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어. 그치요? 말하기는 속히하며 성내기는 정말 재빠릅니다. 상대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감정이 올라오고 쓴뿌리를 꺼내서 칼을 막 휘두릅니다. 그렇지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듣기를 먼저 하고 속히 하고요, 말하는 거 천천히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뭡니까? 성내는 거. 이 단계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보십시오.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기만 해도 성내는 단계까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멀어지는 단계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는 이유가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세상에서도요, 관계 속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해요. 왜요? 화내면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깨지거든요. 행복이 깨져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화내지 말라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화내지 말라고 해요. 분명 성도 간의 문제들, 관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더 한 차원 더 높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복을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구원이 멈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지가 돼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복이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쉽게 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평강의 삶, 관계를 좋게 하는 삶, 그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그 기쁨, 그것이 막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분노가 장애물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라도요, 이제 듣는데 먼저 힘쓰고 말하는 건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구원,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지연시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9번 잘했다가 그 한 번에 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어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넘어졌어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오늘부터는 더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말 중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평생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났다, 예수님 떠났다는 사람 한 명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 뭐예요? 목사님이 잘해야 돼요.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맞아요. 앞에 있는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우리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잘하면 돼요. 예수 믿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그동안 계속 내가 믿음 생활 걸음을 옮기고 또 옮기는데요, 진흙탕, 뻘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요, 21절 말씀입니다. 해결책이에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래전에 저희 부부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부부하고요, 각자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차선에 집사님 그 앞에 차가 많이 있고 제 앞에는 차가 없는 거예요. 아, 집사님 차가 내 앞으로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 앞자리에 공간이 생기죠. 그것을 보고요, 집사님이 딱 알아챘어요. 깜빡이를 켜고 제 앞으로 딱 옵니다. 그래서 정말 수월하게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또 이렇게 나란히 운행하는데요, 제 앞에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차선에는 차가 없어요. 이번에는 집사님이요, 속도를 쫙 줄이니까 집사님 앞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빡이를 켜고 집사님 앞으로 딱 갔어요.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렸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살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이렇게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 집사님, 저도 운전이 이렇게 즐거운 것은 처음입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잖아요. 막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길들이 있잖아요.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깜빡이 치고 들어올 때 딱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면서요,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서툴게 깜빡이 놓고 급하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요, 대응했던, 그렇게 말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수없이 나잖아요. 감정뿐이니까 그 어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잠시 속도를 늦추고요, 내 공간을 내주면 돼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정비하고요, 삶의 공간,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럼 남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아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자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모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마음을 내줘야 돼요. 알았지요? 우리 중고등부 알지요? 엄마 아빠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 내주라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힘들겠지만, 알았어요? 지금 1학년, 2학년이에요. 제일 중요한 때고 중2병이 그냥 걸렸어요. 환자입니다. 환자. 근데 애들이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현듯 마음의 충동이 올라와서 그래요. 근데 겉모습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요, 어떻게 해요?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내어줘야 될 그 공간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내줘야 될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공간을 내줘야 되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지만, 가장 먼저 열어줘야 될 대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은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결단했어요. 남편에게 마음을 내줘도요, 잠시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찾아보셨어요? 그분이 계신데 도움을 요청해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 도와달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는 사람도 인식하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버스 안에 슈퍼맨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 구해보려고 애씁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슈퍼맨 도와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슈퍼맨이 도와줘요. 성령님은요, 능력자세요.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내 힘으로 했더니 지금까지, 어제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나의 공간을 내어줍시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한 번 더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이 길이 옳은지 아무것도 모를 때 성령께서 기독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구하십시오.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 심령에요,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야고보서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잔뜩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멀리 하는 것,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아도 성령의 사역에 가득한 것이, 현실적인 답이 들어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성령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저와 함께 갔던 그 집사님의 그 차를 제가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운전을 너무 잘해요. 방지턱 넘어갈 때요, 방지턱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조심히 넘어가요. 또 서야 될 때 신호등 앞에 정말 정지선 잘 지키면서 섭니다. 급브레이크 안 밟아요. 출발할 때 급출발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집사님이 혼자 있을 때 운전 습관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급출발합니다. 급정거해요. 때로는 신호를 무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에 누가 타고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타고 있잖아요. 목사님을 의식하는 거죠. 평소에 습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식하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밖에 없어요. 바꾸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왜 힘들었어요? 나 혼자 가려고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요,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공간을 온전히 내어줘야 돼요. 사람의 말도 속히 들어야 되지만 성경의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주시는 말씀을 속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5주년 차에 들어가면서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악한 것 도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심령들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함께 우리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